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냐면 이제 돈 버는 것, 또 명예, 출세,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 또 쾌락을 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쫓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떤 자신의 야망과 그런 어떤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앙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 문제로 굉장히 서울에 크게 지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기독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모든 그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다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해가지고 감기 걸렸어도 그냥 귀신 쫓아내고 뭐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귀신 쫓는 것으로 유명해가지고 체육관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장성희가 기도원도 있고. 근데 그분이 보면 막 집회할 때 귀신을 주로 막 쫓아냅니다. 가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러는데, 그분이 설교를 제가 이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저한테 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는데 저한테 테이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테이프를 이렇게 좀 제가 몇 개 들어봤더니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짜투리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짜투리 땅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아니면 땅을 살 때 맹지, 여러분 맹지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 그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거기로 길이 나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막 이런 내용을 그 설교 가운데 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기복적인 그런 지금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많은 염려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큰 체육관을 빌려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떤 신앙이 자신의 어떤 목적과 그런 어떤 목표하는 것들을,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그렇게 변질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그 시간이 엄숙한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엄숙한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데 그 둘이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의 동업자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은 좀 그런 게 잠잠해지면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데가 많아요. 특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고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마시려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 거야. 아니 저놈들이 지네들이 우의정 좌의정 다 해먹은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굉장히 지금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 높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가 잘못되고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지를 먼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 기도는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절대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뭐를 위해 구했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은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간구와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해도 어떤 사람은 구한 것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4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 개인의 야망과 욕심, 나 자신의 정욕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하시고 들으시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했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나는 올바른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구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기도의 분량을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내 기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했다면 빨리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른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제가 너무 긴 구절은 있죠. 12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분의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대하여 씻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주님 앞에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몬이 뭐라면 그럼 내 발만이 아니라 나를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발밖에 더러워진 것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제 이 씻는 걸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종들의 스승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연륜이 오래된 그런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된 자가, 그리고 더 큰 직분을, 귀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어떤 권세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일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분이었던 분이, 섬겼던 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권사님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도들을 뭔가 부리고 군림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이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진정한 기독교는 정말 낮은 데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그런 더러운 것을 씻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는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서 더 많이 낮아져서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여러분 섬기는 직분이요, 그냥 명예를 위해서 그냥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가 장로가 안 되거나 권사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안 되면 있잖아요,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떤 세상의 그런 것과 같이 권세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직분을 그걸 못 받았을 때 아직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래 내가 믿음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라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장로가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명령하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모든 사역자들부터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겸손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섬기고 종로로 달려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면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돼서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주님, 그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여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권리, 영광,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어요. 속죄하기 위한 그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특권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떠한 헌신도 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는 일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은 저 꿈의 교회에 그냥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썼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가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면은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몸을 아끼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나이가 먹으면 쇠해가고 병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정말 제가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은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식당일 예를 들어 좀 하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좀 보고 이런 걸 뭘 좀 하라고 하면은 전혀 막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요, 저는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저분들이 깨달은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멸시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 군병의 주먹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빨가벗겨서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헌신도 봉사도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교회 안에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려니 진짜 이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긴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해져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면은 저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가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내가 전해주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웁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몸이 부서져도 정말 내 목숨을 다 드려도 무엇이 아까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후회할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너무너무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있잖아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 앞에 인색해. 11조 하나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1년에 52주인데 52주 와서 있잖아요. 감사헌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거 보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라고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금액에 많고 적음은 내 경제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의 애물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전혀 연락되지 않는 예배. 구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제단 위에 제물이 없이 드려진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단에 예물이 올라가야, 제물이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죠. 제물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주일날 주의 정한 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온전한 소득 있으면 당연히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 이런 월급날이 아닐 때는 그래도 온전하게 내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물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쓰고 애지중지 모았지만 쌓아놓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데 너무나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 이 곡식을 다 저장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수확을 해서 다 창고에다 그걸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이제 채워 저축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리고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물을 버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쌓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100억이 있고 자기 통장에 딸을 위해서 5억 몇천만 원의 그런 현금이 5억 몇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족한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 5억 몇천만 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 한번, 헌금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감사 헌금 제대로 한번 못 드리고 그렇게 100억이 있으면 뭐하고 통장에 5억이 있으면 5억 몇천만 원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가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버리니까 가버렸는데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물, 여러분이 가진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이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하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줘보십시오.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한 달도 감사 안 하고 그때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무것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써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땅에다 쌓으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곳은 좀이나 동록이 먹어버리고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벌 때 뭐를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교회 생활 절대 여러분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니 뭐 청소하는 것 좀 하나 못하고 식당에 섬기는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 해주는 것만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우리가 자신의 야망과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의 그런 야망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사업의 성공과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하는 것이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욕심으로 구한 것이죠. 내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가 아니라 주님의 그런 어떤 것을 빌어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군림하고 높임받고 섬김을 얻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섬기는 자로 살며,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낮아져서 희생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내 마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섬김받고 싶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잘 몰랐을 때 그랬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섬겨야 되겠구나, 높아지려고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나도 이제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거는 제대로, 이거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적 정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모든 걸 버리고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이걸 에코를 좀 이건 넣어봐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들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 주님 기억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어떤 야망과 욕심 나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더 예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종노릇하며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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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나 개인의 야망과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런 자가 큰 자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자가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옷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하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저희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그런 야망과 욕심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겸손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되어 모든 사람의 그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특권과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모든 그런 권리와 우리가 누려야 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